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의지하고 그곳의 이름은 이런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와 찬송의 궁전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보여준 대로 하늘나라는 감사로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내밀한 그 안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와 있기도 합니다. 그 하늘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은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의 상태, 그런 관계가 이 땅의 하늘나라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것도 역시 천국입니다. 천국의 다른 이름이지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 감사와 찬송의 궁전, 그런가 하면 사랑의 나라,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왜 하늘나라를 사랑의 나라라고 할까요? 왜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요? 여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안에 있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늘나라의 주소고 하늘나라의 문패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 얻게 하려 하셨다.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사랑이 시작이고 사랑이 끝이다.
사랑은 기독교의 전부다. 여러분, 성경 전체 얘기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그 사랑이 기독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성경이고 기독교이고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무엇을 증명했다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증명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실체이시고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직도 죄인인, 죄가 관영하는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보여줄 수도, 믿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이란 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과 대입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못 박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인류는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줄줄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사의 말도 쓸데가 없고 예언의 능력도 쓸데가 없고 모든 것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신비한 지식도 소용이 없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도, 그리고 내 몸을 불태워 줄 만한 헌신의 헌신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성령의 온갖 은사들도 다 쓸데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여셨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증명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의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셨다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하늘나라를 누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 믿음을 넘어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알고 또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함으로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중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넘어서야 될 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덕에 지식을 다하고, 지식에 절제를 다하고, 절제에 인내를 다하고, 인내에 경건을 다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다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할 때에 믿음을 넘어 마침내 그 사랑을 받아들인 믿음을 넘어 마침내 그 사랑을 실현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 때 온전한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넘어서도록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을 넘고, 지식을 넘고, 절제를 넘고, 인내를 넘고, 경건을 더하고, 우애를 더하고, 마침내 사랑을 실현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그래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하나를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 7절을 수시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이. 그러므로 여러분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다하고, 믿음에 더할 게 있구나.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에 지식을 다하고, 지식에 절제를 다하고, 절제에 인내를 다하고, 인내에 경건을 다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다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면 그 다음도 읽어보시기.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생을 얻지만은 믿음을 넘어서 덕을 다하고, 절제를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것을 더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늘나라가, 영생이,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을 절대로 명사형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어떤 명제, 전제, 서술문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명사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동사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사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움직시란 말입니다. 실천하는 문장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나는 사랑이다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동사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선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동사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은
절대로 명사형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동사형으로 읽어야.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몸소 사랑하셨구나라고 읽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구약의 10계명은 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10계명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만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것은 명사형 문장입니까? 동사형 문장입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 그랬지. 예수님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래, 우리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개념으로, 관념으로 묶여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여라. 사랑을 받아들여라가 아닙니다. 사랑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여라. 그게 예수님이 뒤에 토를 다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입술과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입술과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12영이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죽음에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그 치욕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죠.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라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해라가 아닙니다.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새 계명이고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한다고 말하여라가 아닙니다.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확실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아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명사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개념적인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명사형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동사형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믿는 그 명사형을 넘어서 덕을 더해야 합니다.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우애를 더하고 마침내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더하여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사랑을 믿지 않으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사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만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명사형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베푸는 그 동사형 사랑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믿음도 소용없고 소망도 쓸데없습니다. 온갖 신비하고 신령한 하늘의 은사들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동사형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저희들 가운데로 가져다 주신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의와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이 충만한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왜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사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기리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하여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명사형 사랑만 있고 동사형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풀어놓으신 그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재물이 많은 집. 요즘 뭐 그런 드라마가 또 있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참 재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부자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뭐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 구석이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온갖 신비한 은사들이 가득하고 하늘의 영광이 빛나고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곳, 그곳입니까? 사랑을 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곳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인 동사형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렇게 행하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셨듯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몸으로 삶으로 사랑하는 그 동사형의 사랑이 없으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의 오심과 함께 우리들 가운데 풀어놓으셨더라도 그 하늘나라를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사형 사랑을 넘어서는, 그래서 마침내 동사형 사랑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믿음의 덕을 다하십시오.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더하고 마침내 사랑을 더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지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저는 이 말만큼 가슴이 아려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라고 말하는 목사가 사랑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제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제 속에는 사랑보다
자비보다 정의가, 판단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고 재단하고 자르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참아주는 사랑보다 이게 많을 때가 많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는 살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라.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족해도 괜찮다. 네 성품이 모나도 괜찮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판단적이어도 괜찮다. 그래도 사랑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나머지 죄가 덮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주님 같아서, 하나님 같아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랑이 충만해서 금들이면 사랑이 나오는 사랑의 화신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괘씸한 놈들, 잘못한 놈들, 용서할 수 없는 놈들, 저 따위 것들. 제가 참 그 말을 잘합니다. 저 따위 목사. 목사까지 되어갖고 저 따위 짓을 하는. 하나님은 번개를 어디다 두고 쓰시나? 이러는 못된 목사도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으면 허다한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고 그곳에 조금씩 하늘나라가 넓혀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고 하늘나라가 한 뼘 두 뼘씩 자라게 되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주님이 주신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지,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그런 명사형 사랑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어주고 떼어주고 조그마한 것을부터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사랑 얘기 다음에 또 좀 더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동사형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동사형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비록 예배 드리는 평균 연령이 72세예요. 제가 이번에 통계를 다 내봤어요. 남자 평균 연령은 73세, 여자 평균 연령은 71세, 둘이 합치면 72세야. 세상에. 초고령 사회의 담임 목사, 저보다 교인 평균 연령이 더 높은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 아마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편찮지는 않으신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지, 병원에 갔다 오셨는지, 병원에 계시는지, 예?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고관절이 아프지는 않으신지, 맨날 별일 없으시지요? 진지는 잘 드시고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안 들도록 조심하세요. 다리는 어떠세요? 허리는 어떠세요? 일주일 내내 그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잘 있어요. 목사님도 식사 잘 하셔야 돼요. 교인들에게 잘 계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최상순 권사님의 안부 인사입니다. 꼭 제 전화를 만들 때 목사님 식사 잘 하셔야 돼. 식사 잘해야 건강해. 나는 잘 있어요. 교인들에게 잘 계시라고 안부 좀 해주세요. 아마 저는
이것을 점점 많이 하다가 은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는 잠결에 불러가시면 그분을 눈물로 보내드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엇만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씩 믿음을 넘어서서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 동사형 사랑으로 한 걸음씩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저처럼 모진 인간이로되, 사랑 없는 인간이로되 사랑하려고 조금씩 더 애써서 여러분의 삶에 그곳이 조금씩 더 하늘나라가 넓혀지는 걸 볼 수 있다면,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저 또 얘기를 좀, 사랑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임할 것이다?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은여울 교회가 마침내 하늘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야마는 그런 행복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인들 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 마음에 믿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저희들 마음에 믿음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이 명사형 믿음이 동사형 사랑으로 바뀌도록 한 걸음씩 바뀌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은여울 교회, 그 큰 사랑의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